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올해가 이제 점점 11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어느덧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2020년 한 해가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했대죠. 2년이 가고 전년이 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우리가 잘 마무리하셔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총회와 또 전도의 총회 또 기관에서 또 부서장들 세우는 것들 또 새로운 목장에 또 목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앞두고 오늘 제목은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전에 금요기도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는데 새롭게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우리 목장을 섬기고 또 전도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부서를 섬길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비로운 조화와 연결, 하나됨, 결속감입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때도 두 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것, 한 몸이 됐다는 것은요, 한 팀이 아니고 한 몸이 됐다는 것은, 팀은 어떤 그 사명이 끝나면 흩어지면 되는 거지만 몸은 흩어질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몸이 된 이상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이 어쩌다가 오다 가다가 남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를 내게 보내주셔서 내 가정을 이루고 또 두 배우자가 만나서 함께 서로가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함께 섬기며 함께 가정을 이뤄나가게 될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오다 가다가 어쩌다가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보내주셨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관계를 맺게 하셨다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 공동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친밀감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요 교회를, 기독교를 잠재하려고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다 모두가 깊이 결속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핍박이 닥쳐와도 순교의 어떤 그런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바로 우리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몸된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지를 깨달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될 것인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레슨 따라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6절부터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왜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와 그 은사를 재능을 주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은사들이 나오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언이 나오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말씀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말씀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자 모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재능만으로, 은사만으로 부족하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는요, 이 모든 은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 다 꿰뚫어 알아요. 심지어 뭐냐면 자기 몸을요, 순교의 제물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우리 강단에서 위대한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제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 성품이 없으면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래요? 사랑이시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누구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이라는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제일 먼저 맺기 시작하냐면 사랑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몸된 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해 보이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히라보로 필라델피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죠. 실제로 미국의 뉴저지 쪽에도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역을 그렇게 지명을 붙인 데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자체가 뭐냐면, 필라라는 말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이고, 필로스, 그리고 델피아라는 얘기는 델포스,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요, 형제라는 단어예요. 형제라는 단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가 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손자를 두신 적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할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손주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3대가 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주로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주, 아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형제는 특별한 관계로 언급하면서 바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하고 있는데, 바로 형제의 사랑, 형제의 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였어도 형제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는 참 독특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또 갈등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두 형제가요, 똘똘 뭉쳐서 합편이 됩니다. 이게 형제죠. 떨어져 있어도요, 형제라는 것은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뭐가 되세요? 형제가 된 거예요. 무엇을 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기록에 보면은 성도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렀어요. 베드로 형제님, 바울 형제님, 마리아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사실 계급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다 같은 형제이고요. 거기에는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교회가 자칫하면요, 서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조직이 강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직분이 마치 서열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기체적인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는요, 형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찌하든지 제도화되어지고, 계급화되어지고, 전통화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조직이 강조되면요, 그곳에는 세상적인 힘이 작동할 수 있어요. 교회도 자칫하면 세상적인 조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파워가 생기면요, 또 갈등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끼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교회는요, 형제 자매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여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요, 자칫하면 직분이 계급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직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권위주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우리 안에는요, 그 직분을 부르는 호칭 안에는요, 형제애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부르고 형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의식은요,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역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요, 일보다, 사역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차라리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역하는 것보다 그 사역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면, 교회가 커다란 분열과 갈등과 어떤 분쟁을 빚는다면 그 일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채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핵심은요, 친밀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너의 일, 나의 일, 너의 부서, 나의 부서, 우리 부서, 니네 부서,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형제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레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 레닌. 그 사람의 사상은 따를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중요한 말을 해요. 그 말 자체가, 그 원리 자체가 엄청난 혁명적인 힘을 발휘하죠.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손을 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요, 여러분, 그 원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공산주의가 그 혁명을 성공리에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0걸음, 목사가 10걸음 내딛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성도들이, 10사람 성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혼자 치고 나가는 것보다 성도들이 그 비전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손을 잡고 그 비전에 한 걸음 함께 발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교회가 운영되려면 기본적인 조직과 직분이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근본적인 운영의 원리는 뭐예요? 형제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애. 그죠? 형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제일 원하신 것은 뭘까요? 뭘까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막연한 그냥 거의 관념적인 사랑이지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는 원칙도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명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새 계명을 너에게, 새 명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계명을 줄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요, 수준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입에 발릴 립 서비스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제가요, 어저께 결혼했던 우리 헌영 형제한테 물었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잠깐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라고 분명히 대답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어 생명 널고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수준이요,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또 사랑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저 성원교회, 많은 교회도 있지만 성원교회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정말 그렇게 베푸는지 모른다고. 서로 그들은 하나 되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요, 다투고 갈등하며 분쟁을 일삼고 우리 분열을 하게 된다면 세상 저거 가짜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놓치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요 증명할 길이 없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놓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사랑도요 의무적으로 해요. 할 만큼만 해요. 자기가 해야 할 만한 일만 하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경험하고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어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대하니까 나도 그만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나의 악을 행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사랑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나 인사 안 하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인사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사 안 해도 그 사람이 찾아가서 90도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그 형제에는요, 관계 안에서 계산하지 않고요, 희생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교회가 형제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는 핵심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영적 부모가 되어 사랑의 돌봄을 하라. 다시 한번요. 영적 부모가 되어 사랑의 돌봄을 하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서로 우애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우애하고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제목을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 부모가 되어서 사랑의 돌봄을 하라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가? 왜냐하면 번역이요, 서로 우애하고라는 말 자체는 너무 의역을 했어요.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말은요, 히라보로 에이스 알레투스 필로스토르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말하죠. 아가페. 두 번째 뭐냐면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로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 때로는 어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그래요. 세 번째 뭐냐면 스토르게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가페, 필로스, 스토르게.
스토르게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베푸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네 번째 사랑은 뭘까요? 에로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로스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알레투스라는 게 서로 필로스토르게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는가? 스토르게 필로스를 하라는 거죠. 스토르게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 즉 말하면 제가 직역해보면 서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영적 아버지의 사랑을 영적인 자녀들에게 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아버지로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 투자하는 일들을 결코 간과하지 말라.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15절 16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야. 여기까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많은 파벌들이 있었어요. 많은 개파로 인해서 갈등을 빚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정말 핵심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바울파가 있었어요. 게바파가 있었다고, 즉 베드로파가 있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성경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어떤 선생이 있었는데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도 저도 나는 저파도 싫다 하니까 나는 차라리 예수파가 있었어요. 그런 그 파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반목과 분열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반목이 심하고 다툼이 심하고 갈등과 그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동료 같은 성도를요,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일들까지, 막장 드라마를 쓰는 일들까지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정말 참된 영적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그냥 스스로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지금 앞에 구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나를 본받는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되라는 얘기죠. 정말 선생으로서 가르치려 들지 말고 너희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그 영혼을 책임져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를 양육하며 그를 돌보는 그런 아름 영적 아버지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 영적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 안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교만해지고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영적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주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영적 아버지의 모델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파송한다고요?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영적 아버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커다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누구를 보내요? 자기가 믿음으로 키웠던 믿음의 아들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가 새파란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새파란 청년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 지도자를, 이 디모데를 보내야겠다고. 그 디모데를 보내서 비록 나이가 어린 청년이지만 그 교회에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디모데를 통해서 결국 누가 생기게 영적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교회 안에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거예요. 그들 또한 영적 자녀들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게 될 때 또 다른 영적인 어린 초신자들을, 어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 일을 디모데에게 친히 위탁하고 위임하고요, 부탁했던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숙해 가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요, 산부인과에서 애기가 출산해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아, 너 태어났으니까 이제 혼자 잘 살아봐. 제적 정신을 가지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먹을 수 있겠어요? 스스로 설 수 있겠어요? 이내 서울시립승하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돌봄과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고, 아이가 자라기까지 그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믿음을 가진 초신자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목장 안에서 이 돌봄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 목장 안에 이 목원들은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얘기 듣는 거예요. 1년 되도록 아이한테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 가슴을 쳤어요. 1년 됐는데 1년 동안 아이한테, 우리 학생한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은 그 교사가 우리 주일학교에 있으면 되겠는가? 먼저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런 교사를 만들어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하면 맡겨진 영혼이 그냥 내가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임을 알고 그 영혼을 내가 챙겨야 될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겠어요? 목장 안에 목장 구성원들이 바로 내 마음이 안 맞고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맡기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은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믿으시고 그 영혼들을 돌보며 그 영혼들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는요, 영적인 고아들로 넘쳐나게 될 거예요. 영적인 부모로서 바로 이 역할을 목자들이, 모두 교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목장들이 세포가 건강하게 되어질 때, 세포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고자 목표를 가지시고 비전을 품으시고 그 사명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요,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이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필라네스버그 그 공원,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 큰 공원입니다. 이 공원 안에 사냥 금지 구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 흰색 코뿔소가 대량으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흰색 코뿔소는요, 지금도 몇 마리 남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다 통틀어도 몇 마리 남지 않은 그 코뿔소인데 39마리가 대량으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밀렵꾼들이 이 코뿔소의 코를 노리고 이렇게 죽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해보니까요, 코뿔소 시체 더미 속에 값비싼 코뿔소, 이전 걸로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이전 걸로. 예, 여기 코뿔소 뿔이요, 중국에서는요,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갈아가지고 마시게 되면 모든 병이 낫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이 코뿔소 뿔 자체가요, 수천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렵꾼들이요, 이 코뿔소 뿔을요, 채취하려고, 탈취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근데 시체 더미를 보니까 코뿔소 뿔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렵꾼이 죽인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자 추적 장치를 부착해가지고요, 범인을 잡기로 했어요.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곳곳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영상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녹화된 영상을 보니까 어린 야생 코끼리들이요, 코뿔소들을 겁도 없이 추격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지만 20대 정도의 그 어린 야생 코끼리들이 코뿔소를요, 아주 멀리까지 쫓아가가지고 나무에 던지고 발로 밟아서 코뿔소를 죽이는 거예요. 왜? 어쩌자고 왜 코끼리들이 이렇게 폭력적이 되었을까? 대답은요, 20년 전에 실행되었던 한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요, 필라네스버그 그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쿠르고 국립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이 쿠르고 국립공원 안에 코끼리들이 너무나도 야생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 이 공원 자체가 이 코끼리를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코끼리들 중에 몇몇을요, 이 필라네스버그 그 국립공원으로
옮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럭에 다 실을 수 없는 큰 코끼리는 다 죽였어요. 죽이고 살처분한 코끼리들, 근데 살처분 당한 코끼리들 대부분이요, 성숙한 야생 코끼리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숙한 코끼리들의 어떤 그런 돌봄과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어린 코끼리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코뿔소들을 죽이는 그런 야수로 변해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분석을 했어요. 성숙한 어른 세대가 없이 어린 세대만 남게 되었을 때 과다한 호르몬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흰색 코뿔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공격적인 코끼리 5마리를 죽였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어린 코끼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많고 성숙한 코끼리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런 코끼리들이 자기들이 그 나이 많은 코끼리들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요, 이내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성숙한 코끼리들은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리들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적이었던 어린 코끼리들이 더 이상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나이 많은 코끼리를 통해서 성숙하게 공동체 가운데 적응하는 모습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서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교회 안에 성숙한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정말 교회 안에 영적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영적인 파더십을 가진 그 리더들이 없을 때, 그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돌봄을 받고 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봄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아버지가 되었어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다른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케어하며 돌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고아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친밀함 가운데 서로 교류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처럼 서로 돌보고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영적 고아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유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요, 존경이고요.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세상에는 먼저가 있죠. 먼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요, 뭐예요? 서로예요, 서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공동체 안에서는요, 누구도 다 존중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는 개념이 아니고 모두가 존경하고 존경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관계에서 핵심은요,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존경하도록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피를, 그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컵을 사기 위해서 제가 10,000원의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 컵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10,000원 이상이죠. 왜냐하면 10,000원과 맞바꿀 정도로 저는 이것을 맞바꿀 정도로 더 이것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10,000원의 값을 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다면 10,000원 그대로 있죠. 그죠? 얼마든지 그거 10,000원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10,000원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10,000원을 내어주고
이 컵을 산 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맛바꿀 정도로 더 이것을 특별한 가치를 우리가 지니셨기 때문에,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시한다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은 존경이에요. 존경이 없는 사랑은요, 거짓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 말하는데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존경은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 존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본래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존중.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값어치 있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진가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값어치 있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진가를 인정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존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그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겉으로 존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아니라면요, 존경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심은요, 이미 다 전달돼요. 특별히 성숙한 공동체는요,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을요,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전도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에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거기에 남전도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강북의 큰 교회가 몇십 명의 교회를 나갔어요. 왜 나간지 아세요? 전도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 나가지고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은요, 부부도 달라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적 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성경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동성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정치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며 품어주며 감싸주고 서로 함께 서로 덕이 되시는 그런 말을 주고받으셔야지, 정치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냐면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정치인 색깔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요, 전도에서 같은 나이 또래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쉽게 놓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장년들도 청년들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존중은 참 묘합니다. 존중히 여기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전달돼요. 겉으로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존중하면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MBC 아나운서실에서 했던 영상을 보여준 적 있죠? 기억나세요? 한 밥을요, 두 유리병에 넣고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 병에는 짜증나라는 말을 붙이고요, 그 병에는요, 막 욕을 하고 천대하는 말들을 막 쏟아 부어요. 또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붙이고요,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너 참 예뻐, 이런 아주 귀한 말들을, 아름다운 말들을 그 병에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아나운서실을 드나드는 모든 아나운서들마다 계속 그 말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짜증나라고 붙였던 한쪽 병에 있는 밥은요, 새카맣게 썩었어요. 반면에 고맙습니다라고 붙였던 병의 그 밥은요, 하얀 누룩곰팡이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미물이잖아요. 이 미물인데도요,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그 미물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그런 반응을 나타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식물도 그렇죠, 여러분. 식물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정성껏 그렇게 키우면요, 꽃을 피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 집의 강아지 딱 보면 알아요. 천대받는지 사랑받는지.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요,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누구라도 무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존재일수록 더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성숙한 공동체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존중의 원리는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은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셨는데 얼마만큼이요? 그리스도를 죽게끔 하시기까지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존중히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중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결속되어지고 관계함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존중은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 내가 귀중히 여기면 나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누구도 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다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지,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부모가 되어 사랑의 돌봄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영혼이 자라고 숨을 쉬는 곳이에요. 우리가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어디에서 우리가 회복되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에도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그 집이, 아버지의 그 돌아갈 집이 떠올랐잖아요. 탕자가 방황하고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은요, 탕자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방황하다가 돌아갈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 공동체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지치고 때로는 용기를 잃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 공동체에 나오기만 한다면 여기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격려를 받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함께 내 어떤 아픔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는요,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새로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동안에는 여성 중심의 목장이 세워졌는데 또 우리 부부 목장도 있지만 부부 목장을 잘 드리는 목장을 제외하고 남성 목장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이 돌봄과 격려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이 신앙생활의 이 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함께 일어나가 보러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기꺼이 임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인정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